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복잡한 것 같아도 진리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심플한 겁니다. 이 복잡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모르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서의 본뜻이라고, 성경 전체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이웃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뭐냐? 사랑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비행기에서 시간 되면 복도로 나와가지고요, 메카를 향해서 절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말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 없는 종교 있습니까? 불교에서도 얼마나 불공을 열심히, 치성을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전도, 몰몬교에서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게요. 이단들 보면은 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적인 사랑,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표지, 증표,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작 사랑이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 어려운 일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라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You are liar,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서부 시대 때는요, You are liar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 뽑아 넣어 이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명예와 인생을 거는 말입니다. You are liar.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You are liar. You are hypocrite. 위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사랑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 몇 곱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왜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죄인끼리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난 저 열매 먹고 싶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 전 난 먹어야 돼.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심을 나한테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가 그 중심에서 비껴나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도 비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뭐란 말이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사명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넌 절대로 그런 사람 용서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권세는 다 무너진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2020년에 우리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씨름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짐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씨름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자꾸 되면 이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승리를 올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 게요, 하나님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뭘 보면 아느냐? 예배 보면 압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도 이제 10시 반이면 30분이 앞당긴 거잖아요. 근데 예배 시작할 때 많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에는 이 예배에 주일날 와야 오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각하는 사람들도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번에도 28명이 성경 공부, 삶 공부를 마치셨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반에 전 교인이 동참하면 좋겠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성도님들 보면은 이렇게 일부 예배도 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이분들도 봉사하세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게 그런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그와 같은 비율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You are liar.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이웃 속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 형제 자매 속에는 도대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You are liar. You are hypocrite. 너는 위선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거짓말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신앙인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imply,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건 좋은데 그냥 행함과 진실함을 하면 더 좋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페이크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시나 말이죠.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출세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 7절에 나옵니다. 답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아닌 것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 아닌 것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제 인생에 눈물을 이렇게 뽑으십니까?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까? 근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요, 올킬입니다, 그냥. 이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문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 이 한마디로 싹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혹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나?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모두 눈물을 펑펑 흘릴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군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out of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견뎌낼 수 있다면 그날에 우리는 그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런 거라고. 성경 공부하면 삶 공부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셔야 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God is love.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만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모아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언제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사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 그런 노래 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요 한 줄이 이게 성경의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할 때, 우리가 서로 반목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미워할 때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따뜻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한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근심도, 시기도, 다툼도, 불안도, 절망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랑을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God is love.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사랑을 말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울을 좀 봐야 돼요. 거울 좀 보세요. 우리 거울 보고 삽시다. 거울을 보면요, 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인간을 사랑하지 못했나? 거울을 보면 야, 나도 만만치 않네. 거울이 뭡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숭악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거울 보고 삽시다. 2020년은요, 거울 보고 사는 한 해가 되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거울 보고 삽시다. 말씀해 주세요. 거울 보고 삽시다. 제발 거울 좀 보고 사십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게 죄와 죄의 권세와 죄로 물들어버린, 죄에 휘둘려 사는 우리가 분리되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 죄의 권세와 그 한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뭉뚱그리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마귀의 권세가 나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두 가지는 꼭 보고 살자.
거울 보고 삽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로 서로를 바라보면 여러분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그래서 연초에는 너무 어려웠던 그 사람이 연말쯤 돼서는 야, 그 사람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 새해 첫 해를 시작하시는, 첫날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입술로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나는 거짓말 장애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